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시편 99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99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96편, 97편, 98편, 99편이 어쩌면 하나의 시다. 하나의 시인데 너무나 길어서 넷으로 나누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96편부터 99편까지는 아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관이 있는 시의 마지막, 오늘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99편이. 오늘 시도 찬양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노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얘기는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궤, 지금은 이제 다 이게 소실이 돼서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크기가 제가 요 강대상 크기를 지금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슷할 겁니다. 가로, 이게 2규빗 반, 한 규빗이 50cm거든요. 2규빗 반, 가로 1.25cm, 그러니까 1.25m죠. 1.25m. 그리고 세로는 한 규빗 반이면 75cm.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크기가. 요런 것이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덮어놨잖아요. 그 뚜껑 위에 두 천사를, 혹시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뭐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언약궤 하면 나옵니다. 이 언약궤 뚜껑에 두 천사가, 이게 그룹이에요. 두 천사가 날개를 쫙 이렇게 펴가지고 이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 뚜껑 위에 그 두 천사가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두 그룹 사이,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이렇게 거하시겠다 하는 게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뚜껑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시은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뚜껑 위에 계신다고 합니다. 멋지게 무슨 시은소, 속죄소 말씀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궤 뚜껑 위에 계세요. 이게 우습잖아요. 하나님은 언약궤 뚜껑 위에 계신다는 것. 그게 우스운데 그게 또 우습지만 또 아는 게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언약궤 뚜껑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신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거예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 안에 계신다는 것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 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 언약궤의 뚜껑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 그 언약궤 뚜껑 가운데 계시니까 온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주 거룩해지고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 뚜껑에 계시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온 땅이 흔들려요. 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공포심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절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냐? 무섭고 악하고 변덕이 죽글고 괴팍한 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의 신들, 이게 종교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고대에 있던 신들, 다른 신들을 보면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신들이 괴팍합니다. 변덕이 죽구러요. 기분 좋으면 이렇게 잘해줬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죽이고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인신제사 드리게 하고 제사가 사람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거 시키고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이고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신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만 생각하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일정하신 하나님, 변덕이 죽구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일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절에서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죠. 정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런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전적 타자, 완전 다른 분. 왜 뭐냐? 우리는 반드시 죽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분,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신학에서 하나님을 전적 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친구 같은, 그냥 만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을 아주 바르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례를 바르게 지킨 사람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도 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세,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섬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킨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7절 말씀에 이야기하면서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잘못한 걸 말해요. 아무리 모세고 아무리 아론이고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할 때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아론도 잘못하고 모세도 잘못하고 사무엘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야단치셨으나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죠. 잘못은 저지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던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작은 잘못들, 실수들, 아니면 이렇게 작지 않고 제법 큰 죄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의 잘못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죠.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욕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교회 가봤는데 저 사람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죠.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회개조차 안 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사무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거주하여 주셔서 이 죄 많은 나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세상에서 성공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이걸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찬양, 이 구원의 은혜를 놓고 감격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입술에서 그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